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들어서면서 38절, 39절에서 어제 본 것처럼 결론을 믿음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38절에 의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박국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39절에 의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결론이 히브리서의 결론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제로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11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 히브리서는 흩어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 구절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 삼아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믿음으로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아벨과 에녹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믿음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앞부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구절을 가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느냐?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정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그게 믿음인가? 확인을 해봐야죠. 창세기 4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하거든요. 4장 1절에 의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아담을 낳은 얘기를 하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낳은 얘기를 1절 2절에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제사 드린 얘기를 합니다. 2절 뒷부분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래서 직업도 소개했습니다. 양치는 자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이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무리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리한 해석 중에 하나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피와 기름의 제사,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설교를 몇 번 들었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럴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여러분, 그게 맞으려면 모든 제사들은 다 피의 제사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습니다. 절대로 곡식으로 드렸고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라고 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5개의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중에 소제는 아예 곡식으로 드렸고 두 번째, 속죄제의 경우는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가장 비싼 게 소고, 그 다음에 양이고 염소고 비둘기고,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됩니다. 내가 속죄제를 드릴 때 내가 형편이 소를 잡아서 드릴 형편이 된다. 그러면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양으로 드리고, 양도 안 된다 그러면 염소를 드리고, 염소도 안 되면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소와 비둘기는 가격 차이가 어마무지 많이 나죠. 대신 비둘기는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소 뒷다리만도 못하죠. 근데 그렇게 드린 다음에 그래도 없는 사람 어떡하느냐. 그래도 가정 형편이 내가 비둘기마저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곡식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까지도 살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배우게 된 게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서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내 형편에 맞게끔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무리해서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이 정말 내 인생을 다해서 무리해서 나는 진짜 소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드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해서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끔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기본적으로 곡식의 제사요, 속죄제는 여러 제물을 드릴 수 있으나 형편이 안 되면 곡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가인보다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했을 때, 해석할 때 직업을 가지고서 그 직업에서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 소산을 가져다가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진짜 말 안 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잠시만 보셨다가 다시 1장으로 넘어올 텐데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요. 자, 이 부분을 상기하세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이제 이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들이 드린 제물을 보고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무리한 해석 중에 하나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가인은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곡식이 햇 곡식은 언제 나옵니까?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햇 곡식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햇 곡식 타작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제사를 드릴 때 또 햇 곡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묵은 곡식이죠.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동물은요, 얼마든지 새끼를 낳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새끼를 낳기 때문에 얼마든지 첫 번째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햇과일, 햇곡식은 1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걸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가 하고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 부분 이제 히브리서를 해석할 때 정말 그럴까 하고서 많이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뭐냐? 제가 찾은 해답은 이렇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4절 뒤쪽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분했습니다.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쫙 변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거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했겠죠. 그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왜 분해? 왜 안색이 변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받았을 것이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받은 답은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일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거. 그게 선을 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와가지고서 제사를 딱 드리면 하나님, 잘했어. 잘했어. 너 참 제물 드리니까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내가 1억을 하고 싶어요. 진짜 내 형편에 난 1억을 하고 싶어요. 1억을 하고 싶어가지고서 하는데 돈이 없네요. 아무리 적금을 해서 들어도 1억을 모으는 게 20년 걸리고 막 1억을 할 수가 없어요. 1억을 드리고 나면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1억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서 돈을 구해가지고 1억을 헌금해요. 하나님 받으셔요? 사기친 돈 받아요? 남의 집 털어가지고서 도둑질해가지고서 드리는 돈 받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했으면 받아요? 구약시대를 예로 들면 구약시대에는 돼지를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돼지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수 없는데 돼지를 키워요.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키워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받아요? 하나님께서 거지예요? 1억을 받으려고
뭐든지 해서 가져와 그래요? 사채업자예요? 언제까지 안 내면 큰일 나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서 제물을 드리면 받냐고요. 여기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와 불화한 거, 형제와 사이가 안 좋은 거, 형제를 기분 나쁘게 했던 거, 싸웠던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제와 화합하고 형제와 싸우지 않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제물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1억을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서 받아야죠.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있다가 헌금하는 거 보는데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 불러서 물었잖아요. 누가 헌금 많이 했니? 그랬더니 제자들은 저 부자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저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 왜요? 저 과부주는 없는 중에 자기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두 렙돈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200원이라 그랬잖아요. 200원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했대요. 전 재산을 다 드렸대요. 그 부인은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인간적 기준으로 헌금을 받아요? 예물을 그렇게 받아요? 제사를 그렇게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드려도 괜찮아요. 저도 목사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거든요. 제 경험 때문에 저는 헌금을 소중하게 여겨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렸을 때 헌금할 때가 되면 꼭 지갑을 꺼내가지고 딱 보면 지갑 안에 뭐 10,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갈등해요. 저 갈등 많이 했어요. 갈등을 순간적으로 많이 해가지고서 이걸 얼마를 내 말아. 그러다가 1,000원도 낼 때 있고 5,000원 낼 때 있고 10,000원은 잘 안 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내면서도 항상 갈등해요. 가장 많이 갈등한 게 주일 예배야 좀 준비해서 가져오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헌신 예배를 할 때 헌신 예배 때 꼭 헌금을 시키잖아요. 없는 헌금을 시키면 그 없는 돈에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때 진짜 많이 갈등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정된 헌금 외에는 안 하잖아요. 주일 오후에 헌금 안 되거나 특별하게 뭘 한다거나 만약에 하면 미리 광고를 하고서 준비하게끔 하지. 그래서 저는 헌금할 때 즉흥적 헌금을 진짜 싫어해요. 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저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아내에게 사례비가 나오는 주가 되면 그 전주에 이번 주에 헌금을 몇 월 며칠에는 무슨 헌금 얼마 무슨 헌금 얼마 해서 한 달치를 아예 은행에서 찾아다가 헌금 봉투에다 다 끼워 놓고 그래 놓고서 한 달을 살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매 주마다 그 헌금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요.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이 제가 갈등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런 예배를 받겠냐고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이 없는 제사.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냥 맨날 던짓거리 하고서.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라 그랬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직업이 뭐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성전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막 데려다가 막 강간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기를 삶고 있는데 지가 갖다가 먼저 꺼내서 막 갈고리로 갖다가 먹어버리고 망나니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냐고요. 그 사람을 받겠냐고요. 안 받아요. 결국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대로 죽었어요. 아버지
그 아들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해산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어줬어요. 이가봇이 뭐예요? 카보드, 영광이란 뜻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먼머리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이니까.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없다, 카보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뜻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어요. 그런 제사장의 제사를 받겠냐고요? 안 받아요. 아벨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은혜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은 거. 그래 놓고 와서 제사 드리면 받아요? 안 받죠. 하나님이 그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와 관련된 거, 금식과 관련된 거, 그런 걸 할 때는요 항상 이사야 1장을 떠올리면 돼요. 이사야 1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름에 배불렀고 지겹다라고 얘기하죠. 안 받으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안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받을 때 이렇게 받으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제물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드린 사람도 받으셔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흠양하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만 받으시고 내가 드린 것만 받으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헌신할 때 그 자부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는 귀한 대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신앙의 척도를 사실은 헌금으로 봐요. 왜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우리에게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많이 헌금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헌금하는 거예요. 11조부터 시작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릴 때,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나를 받으셔요. 나를. 더러운 나는 안 받고요. 깨끗한 나,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헌금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옆 사람을 쳐다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툭툭 헌금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벨 그 제사는 받으시죠. 7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 선은 여기서 말하는 착한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걸 다시 바꿔요.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나를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해석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방에서 자요. 안방에 자는데 안방 문에 죄가 딱 엎드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방 문 앞에서. 현관을 나서는데 현관문 앞에서 죄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엎드려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가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서 죄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방문만 나서면 죄요. 현관만 나서면 죄고, 그냥 어디든지 죄가 엎드려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씀을 떠나면요, 그 유혹에서 금방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하반절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대요. 죄는요,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를 먹으려고, 그냥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이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죠.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은혜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 거를 받겠냐고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도, 당장 굶어 죽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타협을 해요. 당장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당장 먹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굶어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렇게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4장 7절 말씀은 저는요 항상 기억하고 살거든요. 4장 7절 말씀을. 이 말씀 진짜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여기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세 가지지만, 자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우리는 죄에 딱 걸려요. 그냥 문만 나서다가 죄에 딱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죄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아신 거예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화할 게 아니라 네가 지금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착한 선을 행하며 살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아니면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분이 살아서 동생 죽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놓고서도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분만 살아있죠. 안색이 변한 것만 살아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서, 쟤는 그렇게 살았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러고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거듭났으면 동생을 안 죽였을 텐데, 말씀을 튕겨내니까, 은혜를 튕겨내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남는 거는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못 다스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월요일 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믿음의 제사구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에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에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헌금하느냐, 헌신하느냐, 나눔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이게 다 믿음의 행위구나. 믿음으로 했구나. 이 얘기는 더 월요일 날 또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가인, 아벨 보면서 아벨의 제사가 진짜 믿음의 제사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